말씀 레위기 13장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시고요.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그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한번 쭉 보시면은 문둥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45절을 보십니다. 45절을 보시면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시니라. 14장을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치유하시는 말씀을 주고 어디를 좀 보냐면은 14장 5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54절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13, 14장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 부정하고 어느 때에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그리고선 오늘 15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두 절을 같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예,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H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항상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흘러나오는 메시지 뉴스에서 한 가정이 아류에 다 입학했다, 이런 영상이 나왔거든요. 자칫 생각하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답이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증인되는 것은 지금 신학의 유무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한 가정이 전부 다 아류의 훈련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정말 은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신학을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세월 속에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만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면서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아닌 것 뜯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드리면서 계속 그리도록 각인하는 이 복음의 각인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이렇게 하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류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일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전도자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아봤습니다. 전도대 식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집에 있으면 되거든요. 때마침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누가 예배 안 나오는 거 간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모르는 사람에게 돈도 구워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가지고 짝을 지어서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면은 궁녀가 3,000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전무후무한 복을 내게 줄 거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같은 육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전도서에서 뭐라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인생은 뭐야? 전부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의 분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살 수 있습니다. 뭐 밥 먹고 삽니다.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본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냐? 갈 곳이 없습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후손까지도 망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할까 하는 우리 김경자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최수웅 부형님 지난주에도 오셨다가 몸이 약해서 바로 가셨고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오셔가지고 제가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세례하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해도 잘 나오지 않던 우리 성도기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진이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영호 집사 같이 안수받았지만은 예배 잘 모르는데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정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약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병 들었구나, 아닌 말로 세상 말로 죽겠구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안현재 집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압니다. 제가 오장로님 사업장 다닐 때 한 3년을 그곳에 제가 생님과 함께 그 진영의 갈비집 하는 집에 복음을 전해서 제가 3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서울 갔죠. 먹고 사는 길이 있다는데 진영갈비는 망했고 그래서 서울 가서 돈 벌 수 있다고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세월이 한 거의 10여 년 지나서 지금 내려왔는데 암병 말기가 돼가지고 지금 백병에서 누워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간암입니다. 어느 정도 되냐? 전이 돼가지고 지금 걷지도 못합니다.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복음 알잖아요. 압니다. 가면 믿음 확실합니다. 사람들 불신한 거 보면 말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알고 분명히 믿음 갖고 있지만은 집사님 복음을 안 누렸잖아. 집사님 복음을 안 누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려야지 되는 것이 복음을 안 누리는데요. 알죠? 믿음도 하나님 할 거야. 믿음 같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허황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습니다. 줄 믿습니다.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다 허황된 거예요. 복음은 누려야 합니다. 제가 누워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베란박도 갖다 붙일 게 있으면 붙여버리잖아요.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지금부터 호흡기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호흡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는 호흡을 여러분이 못 찾은 사람은요 지금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호흡을 찾으면은 다 찾아지는 거예요. 누워서 가만히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고 당신 복음 알았으니 그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호흡하고 조금 마셨다가 하나님 내쉴 때는 내 몸의 모든 병과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하시고 마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안 해도 되니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내 얘기를 알아듣고 며칠만 하면은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에 생각에 내 몸이 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찾습니다.
호흡을 찾으면서 그럼 백나사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을 놓쳤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고 복음을 누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으킬 자는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그릇행하여 자기를 갖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그 무리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뭐냐?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교회 온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조금만 준비하고 와서 말씀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도 모르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자의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 시대에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은혜 좀 받는다고 내 마음대로 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중요한 시간에 치유하시는 귀한 시간 될 것인데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이렇게 쭉 전했는데요, 제일 먼저 리더순의 걸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건이라 우리가 리더는 사실은 이게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을 말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세상보다도 가장 쉬운 게 사실은 리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치유하는 전도대 치유인데 이 치유는 우리가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것도 치유지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은 기도가 집중돼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시스템이 돼야 한다. 이걸 치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기도가 다예요. 그런데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스템이 내게 없다,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 리더의 조건인데 24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뭘 말씀하면 24시를 하면은 25시가 응답이 온다. 당연히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를 하면 25시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리더의 조건, 3강을 말씀했는데 그걸 제가 다 말한 거 여러분 우리가 전체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물어볼까요? 들으신 분만.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꼭 밤에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관계된 사람한테 전부 다 띄우세요. 일본어 통역으로 된 거는 조금 통역이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통역이 다르니까 통역하는 가운데 유목사님 메시지 말씀이 가끔 못 듣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통역이 나왔는지 확인해가지고 전체 카톡방에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전하세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이번 메시지는 이 성강은요 정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늘 듣는 24, 25, 늘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른 중요한 얘기만 말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리더는 24시를 할 수 있는데 누구나 24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4시를 하는데 무슨 24시인데 그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24시라는 거예요. 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은 늘 게임 생각이나 하죠. 노름방 갈 사람은 노름방 생각이나 하고 24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곧 미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있느냐가 미래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늘 여러분도 지금 모르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죠. 눈에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덕이 형제가 왔길래 자녀들 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봐봐라. 여기 지금 서연이하고 서빈이가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거다. 저는요 여기서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서빈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걸 제가 유난히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배를 좋아하는지요. 제가 눈물 겹도록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누가 기릅니까? 분명히 하나님 기르십니다. 내가 기릅니까? 정말 여러분 길러보세요. 작품이 여러분 작품 이상도 안 나와요. 자식 잘 되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길러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못한 것 그거 가지고 아이들 주장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전부 상처 입어가지고요. 나는 돈 들여 정말 아이 잘 기르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죽이는 게 소원이야. 나는 우리 엄마 죽이는 게 소원이야. 왜 그래? 그렇게 바로 기른다고 했는데 그게 잔소리되고 상처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엄마 죽이는 게 소원이래.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24시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는 7 렘넌트는 이걸 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거의 사람들이 99%가 이걸 안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훈련 받습니다. 그지요? 예배 드립니다.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고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딴 데서는 다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24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바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만 누리면 돼요.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오늘 고백한 대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만 딱 마음에 두고 말씀을 받으세요.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질병 치유하시고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 꺾으시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붙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상의 사람들, 보통 대통령을 두고 말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걸 모르거든요. 대학 교수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미션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확인해서 지금 30년을 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림 시간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꼭 시간을 가지시면, 이거 어렵지 않은 데가 여러분과 지금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가지면은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서밋 그릇이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서밋 자세가 나온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르겠어 저는요 이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자꾸 듣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 조금씩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대단하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24시에 이 리더의 조건을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 이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서밋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이 뭐 하면 되냐?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미션을 내가 찾아서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은 뭐가 25시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5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세계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25시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25시의 응답은 우리가 뭐 하면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냐? 아닙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응답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느 정도 응답이면 전부 렘넌트들이 다 왕 앞에 섰어요.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왕 앞에 다 각각 서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에게 모든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왔는데요. 우리가 성경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사람들이요 이제는 미션을 가지고 내가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인턴십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몰려와서 묻고 답을 얻을 만큼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시 응답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WRC에서 이것을 지금 찾아서 하나하나 렘넌트과 함께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러 오신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물 만났어요. 왜 그러냐고. 장로님 이 시대에 복음이 회복돼 가지고요. 장로님 같이 공부 좀 하던 분들은요. 이거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왔어요. 제가 우리 정신이 집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공부해서 공무원 됐잖아.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물 만난 거야. 오늘 말씀 기도 전도 기록하고 이거 잘하잖아. 공부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지속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미션으로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날마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에게 인턴십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25시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시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신분의 25시가 온다. 권세의 25시가 온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은 배경의 25시가 온다. 낯선 말 같은 낯선 게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레위기를 계속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와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신분은 다른 신분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신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권세는 세상 권세와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거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린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절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을게. 내가 누구냐? 내가 왕이잖아.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권세를 가진 거요. 신분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25시에 응답받을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것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응답 속에 인도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계속 우리가 말씀 듣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는 생명을 걸어도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셔요. 이거는 생명 걸으라 그러면 여러분 왜 생명 아까운 걸 드립니까?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여기에 내가 생명 걸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명 걸어도 될 만한 일을 찾아냈다면 최고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돈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성공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우리가 박사하고 있다는데 생명을 걸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생명 걸어도 되는 가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문화의 서밋이 된대요. 계속 말씀드린 거 같은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잘 뜯어서 묵상하면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미션을 가지고 계속 저와 여러분이 25시 속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영적 서밋은 반드시 기능 서밋이 돼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기능 서밋을 누리는 이 기능 서밋이 모든 영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바꿀 만한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지금 청년들, 랩런트들, 우리 장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전하면 저는 잘못 전한 거예요. 교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죠. 청년들 이렇게 해야지. 잘못 전한 거예요. 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이 뭐하여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25시에 응답이 오는데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가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인생 초에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려고 부르셨는데 청년들이 이걸 다 놓고 딴짓을 얼마나 불행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 절대 연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권사님들 나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속에 우리 렘넌트 세워가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놓으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집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사님 복음 들었는데 믿음도 있는데 복음 안 누렸잖아.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는데 그 어머님 하시경 집사님 어제 복음 듣고 같이 듣고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사모님 옛날에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런 때 굳은 일마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형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형통한 친구인데 복음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 부산으로 뭔가 아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양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멋부리고 얼마나 젊음이 왕성한지 복음을 안 듣잖아요. 어제 집사람이 거기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도에서 나오다 전화를 받고 가거든. 가서 복음 전해. 사람 위로하고 병 낫는다고 어찌할꼬 들여다보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복음 안 전하면 당신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그 동생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붙으시고 최고의 응답 함께 하는 리더의 적은 24, 25 영혼 잘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 책상머리에 써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게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뭐 선주 얘기를 자꾸 할랑에 가끔 이제 응답을 받으니까 뭐 제가 이게 몸에 이제 건강 때문에 전립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토마토도 먹어라, 브로콜리도 먹어라, 뭐 아닌 말로 뭡니까 그 호두 같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먹어라 하는데 잘 안 먹어져요. 저는 밥 먹는 거 외에는 다른 걸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빗나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 브로콜리 먹으라고, 토마토 먹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뭡니까 그 얼른 생각합니다. 뭐 땅콩 이런 거 까서 주면서 먹으라고. 그냥 빛나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할아버지는 교회 때문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남편의 기 때문에 건강했는데 빛나는 교회 때문에 할아버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제 저녁에 식단에 브로콜리 놨는지 안 놨는지 영상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영상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웃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더니 제일 먼저 챙기게 제 땅콩, 호두 과자기 전부터 챙겨가지고 먹게 하고 그래서 헐스시 빛나 옆에서 먹고 그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선주 자랑합니까? 저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해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싶어도 안 먹을 것은 안 먹고 먹을 것은 먹고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고 호흡하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찾아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을 누가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 건강을 내가 챙겨야지 여러분 내 건강을 누가 챙겨줍니까? 우리 사람 같이 살아도요 애는 쓰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아프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치유의 응답을 같이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분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하는 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 저는 계속 이 일을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두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줬는데 특별히 문둥병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13장, 14장을 다 읽고 15장까지 읽었어요. 여기에 나온 게 주로 문둥병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버리고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버리고 바꿀 건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같이 살잖아요. 근데 남편이 계속 안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인 되시는 분들 포기하잖아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데 계속 안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뭐 어떻게 같이 살아야지, 포기해야지. 부부 생활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하고 살지만 우리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조금만 틀려도 가만해서 목사님 뭐 해도 목사님 주머니 요것만 들어요. 목사님,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얼마만큼 제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요, 여자 잔소리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쓰면 되는 것이다. 내가 우리 사람이 말 못하도록 내가 쓰는 것이다. 저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목사님 피곤해서. 그게 훨씬 나아요. 저는요, 우리 사람하고 살면서 엄청나게 싸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성격이 저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거짓말도 해요. 근데요,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 들켜지니까 이게 더 문제가 오는 거야. 그때 내가 언약을 잡은 게 뭐냐면 절대 나는 흰 거짓말도 안 하겠다. 나중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바꾸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40년 가는 길을 가는데 지난주엔 먹는 것 얘기하더니 오늘은 뭐야? 문둥병, 오늘은 유출병, 이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건 뭐 그냥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추하다고 싶으면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붙들고 있습니까? 저도요, 몰랐을 때는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해를 해요. 모두를 다 이해하는데 제가 이거를 붙들고 나니까요, 제가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뭐 노래하고 18번지 뭐 이거 있어요. 그러면 또 폼을 잡고 노래하고, 아이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미쳤지. 그 노래 하나 한다고 왜 이렇게 폼을 잡았는지. 이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좋은 거 하나님이 이 엄청나게 주었는데 내가 뭐가 세상에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버리고 바꿔라. 오늘 언약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많이 기록을 했는데 13장에서 쭉 같이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근데 13장 마지막 53절께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병, 피부병, 종기, 환부, 머리나 수염에 난 환부, 옴, 피부, 대머리, 심지어는 이런 것들, 의복, 심지어는 집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써놨을까? 15장까지. 저는요, 물론 많은 얘기가 있어요. 문둥병 고치겠다 했는데 문둥병은 사실은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알잖아요. 문둥병은 지금은 우리가 문둥병이 없지만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문둥병이 그렇게 심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문둥병이 하나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돌 던졌어요. 왜냐면 문둥병이 동네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 던져버렸어요. 그럼 문둥병에 걸렸다 하는 사람은요, 어디서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섬에가 들어가서 살고, 그래서 고립된 데서 사는 거예요. 왜요?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문둥병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생에 살면서 불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틈새가 일어나면요, 방축이 새는 것 같이 여러분 불신앙이 그냥 솔솔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하는 사람은 사단이 얼마나 알고 찾아가서 불신앙 딱 심어주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살살 일어나. 그래, 그렇지. 아,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목사님 그렇다더니 그렇지 그래고 전부 다 불쌍히 들어요. 예배도 안 돼요. 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버리라는 게 제가 버려서 미안한데 복음을 누리면 믿어지면 버리잖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많은 걸 감사하게 돼 있잖아요. 이 응답 속에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제 메시지로 좀 해볼게요. 7장 21절을 보면은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튜브 저도 유튜브 봅니다. 근데 그냥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은지 알죠, 여러분? 지난번에는요,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요, 김정일이 죽었다고, 김정은이 죽었다고, 이게 유튜브를 해서 나한테 넣어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요.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이게 물이 뭐,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전달을 해야겠는데 확인을 해야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달을 먼저 했어요. 해놓고서는 진짜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틀어보고 뉴스를 다 틀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가짜, 이 방송들 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정말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했더니 누가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여러분, 가짜 뉴스 판을 쳐요. 듣지 마세요. 사람 말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복음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누려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야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뭘 이렇게 버리고 바꿔야 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인다. 이게 사단이 주는 게 때문에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날마다 해방을 받으셔요.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일은 그리들을 정확히 알면 끝난 거예요. 내가 그리들 정확히 정말 그리들 누리면 사단을 꼼짝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고 마귀고 대적이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도 잠잠케 하신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3장 죄, 저주, 사단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성경 구약 39권 2000년 역사를 두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에 해방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바꿔야 하냐면 이게요, 근원적인 게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보면은 일출병이나 문둥병을 놓고 뭘 얘기하냐면은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뼈러지가 나면은 뼈러지가 났는데 그 근원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튀는도 근본을 안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병신돼요. 지금 영적인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거 모르면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 벌고 훌륭하게 살고 당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장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근원적인 것 응답받는 희한 시기를 되길 바란다. 이게 좋아하는 게 뭐 알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상처로 남아있다. 늘 얘기해요. 여러분 상처 여러분 놓고 깊이 기도하셔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난 돈 벌어볼까. 이건 그거 몰라요. 여러분 다 상처예요. 가난은 상처예요. 나 공부 좀 할게. 나 대학 가. 지금도 공부해. 그것도 못 배우는 상처예요. 그럼 공부하지 마라. 돈 벌리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런 게 안 당한다니까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고요? 돈 없으면 어때요?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아멘?
그거는 그냥 방치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 오는 장로님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너무 애쓰지 말고 있는 대로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누리며 사십시다. 장로님은 우리 민주도 있고 동현이도 있고 동진이도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다 잘 클 것입니다. 이 언약에 사는 이 아이들이 분명히 여러분 장로님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장로님,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오늘 보니까 뭐라는가 오래됐다죠, 오래. 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딱 응답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절대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응답받는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버리고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요, 왜 복음을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자꾸 듣게 하느냐, 이게 들어야 나타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에 오면은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복음을 집중하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심지어는 요만한 구속까지라도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남노대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물을 생각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드러날 때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매년 2년에 한 번씩 검진하는 거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교만이에요. 사회적 제도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2년에 한 번은 검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혹시 몸이 좀 이상하다면 여러분 그게 뭐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좋고 뭐가 더부룩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셔요. 믿습니다. 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모르고 믿던 믿음이고, 검진하면은요, 일찍 검진되면은 살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한번 췌장암, 자기가요 2년 검진하는데 그 정기 검진하는데 췌장암 발견돼요. 초기요. 수술해가지고 지금 아주 쌩쌩 날아다니며 살아요. 우리 집사님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초기예요. 그럼 초기는 지금 의학적으로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는 만큼 의술이 대단해요.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다 모르고 와가지고서는 다 무너진 다음에 와서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믿습니다. 그게 되질 않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음식 생각하고 왜 호흡 집중하고 우리가 자꾸 집중하느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살피라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더러운 것 안 되는 것 가지고 있거든 다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요, 병색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라 하냐면 씻어버리라, 찢어버리라, 돌은 완전 빼내버리라, 베른박은 긁어서 밖으로 버려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를 이거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다 그게 전염되기 때문에 긁어버리라, 돌은 빼서 다른 걸 박아버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버리고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날마다 힘있는 전도자로 응답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속 잡으세요. 레위기를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만드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걸 붙잡으세요.
이런 구약의 제사장 오늘 보셨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문둥병 다 밝혀서 그거 처리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유출병 그거 다 해결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면 부정한 것 치유해요. 깨끗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 부정한 것 여러분이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냐?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운명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전부 운명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빛을 비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축복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전도자의 치유. 계속 흐르는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복음을 고백한 사람은 무조건 전도자예요. 정말 참복음 가진 사람은 무조건 전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무슨 치유하냐? 하나님께서 시급한 치유예요. 왜 그런가? 40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바꿔요. 매일 듣는 말이 아니라 제가요 가만히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도를 받아보면요, 이게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보시는 목사님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다 이래도 여러분이 아마 느낄 거예요. 목사님 뭐가 이렇게 늘 체질된 것이 각인된 게 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그게 더 잘 보이니까 뼛속 깊이 뿌리 박았구나. 야, 뼛속 깊이 각인됐구나. 제가요 복음을 말하는데 제가 그 사람 하는 걸 딱 보니까 전부 다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건 1세대는 뼛속 깊이 각인됐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한번 같이 나눌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이 시급히 할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 육신 세상. 어느 정도 돼 있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복음 아멘 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중심으로 육신 세상 중심으로 내가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렘넌트로 자라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서 아이들이 막 나 선교사님 갈래니까 야야 네가 왜 하필은 선교사님이나 돈 벌지? 뭐야 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선교사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너는 돈 벌만 되고 성공하면 돼. 창세기 11장 전부 다 나 육신 세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 딱 돼보세요. 결혼할 때 딱 되면은 기준이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이 사람하고 장가들면은 밥은 먹고 살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뼛속 깊이 각인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언약 잡고 우리가 결혼하고 언약 잡고 살아야 하나님이 언약으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언약 잡지 않은 결혼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자꾸 듣는 거예요. 렘넌트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알았지? 아멘. 1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있으면 다 나중에 체질돼요. 뭐가 뼛속 깊이 들어있냐?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 뭐냐? 노예 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못해. 시키는 대로 해. 직장생활도 자기 것 하고 돌아가.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하다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집사님 사람 쓰지만은 다 자기 일하고 들어가 손 털고 가요.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내가 또 할 일 있으면 그걸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거기 뼈가 부러집니까? 뭐 살이 잘라집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받을 일이 세상에 천지인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노예 근성된 거예요. 뭐야? 광야 근성이야. 광야 근성은 뭡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요. 자꾸 시장 떨배기 마냥 돌아다녀요.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복음 전에 복음 누리면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광야 근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여기가 좋다 저기 있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이 복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WRC를 통해서 저 미션, 저 인턴십 이 포럼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체제를 딱 갖추려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 근성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뭘 했냐면은 옛말에 우물도 한 우물을 팔았어요. 이게 진리예요. 생명은 했는데 진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 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말씀 많이 알도 못하는 말씀 많이 외우려 하지 말고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게 뭐냐면 한 성구예요. 성구 하나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도 제가 했잖아요. 한 찬송 가지고 계속 붙잡고 해요. 그 찬송이 내게 생명으로 올 만큼 찬송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찬송 사실 많이 안 불러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드리는 찬송은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이 찬송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저는 제가 드리는 찬송 그때 어느 때 어떻게 내가 은혜 주신 건 지금도 제가 앉으면 어제도 제가 얘기하는 또 찬송 부르며 기도했어요. 왜요? 저는 그 찬송 너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우리 엄마들이 있는데 여러분 렘넌트를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놓고 한번 울어봤습니까? 우리 아직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말고 여러분 자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고 한번 울어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울어보면요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아비 어머니로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변화받으면 여러분 자녀들 다 여러분 뒷모습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드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한 우물을 파고요 한 지역, 한 사람, 한 사역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받기 원하시는 말씀 꼭 붙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치유할 것이 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나병, 혈루병, 뭐 이렇게 유출병 이게요 완전 전염병이거든요. 이걸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237 나라가 다 이것으로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어쩌면 가장 좋은 세상 같지만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 지금 서밋스쿨에서 이렇게 렘넌트 선교원에서 자라는 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어린이집 하는 데 있어요. 어린이집 가보세요. 그래도 복음 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 하는 데 있어요. 그거 말고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다하여서 성경 서밋스쿨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이름이 앉아 지금 세계 현장은 제3문화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다민족 시대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에 전도자로 치유하는 시급한 먼저 치유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트를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잘 전하세요. 제가 어제도 집사님 동생한테 복음 전에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동생이 뭐야 예수 믿는 게. 근데 저는 알아요. 그 가정에 그 집사님이 안현재 집사님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못 들어가요. 어머님도 아버지도 다 내노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이 안현재 집사님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복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가지고 또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동생이 이번에 그걸 보고 복음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네보다 믿는 동생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은요 전도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걸 가졌어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내가 돈은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당신보다 우월한 걸 서밋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엘리트 성장하기 전에 먼저 복음 줘요. 성공하면은 복음 들을 시간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듣습니까? 돈 있고 뭐 권세 있고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듣습니까? 시간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바빠요. 바쁘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꼭 붙들고요. 렘넌트로 함께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만 살려면 됩니까? 지금요 무너진 렘넌트가요 곳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들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어른들 책임입니다. 이 아이들 청소년 가지고 돈 벌어먹겠다고 전부 다 하고 했던 일들이 아이들이 그대로 다 전달을 받았어요. 어느 학교 가니까요 거기에는 조폭이 있고 그 학교는 포주도 있고 그 학교는 전과자들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을 뺨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이요.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전부 다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영적 문제에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무너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여기에서 해방의 축복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말씀하면 우리는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단체 대단하잖아요. 종교단체요.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주교, 불교요.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영적 문제 모르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시고 이 복음으로 올 다가올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렘넌트 세워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막 무조건 병 고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와도 저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꼭 붙들고 하나님이 준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미리 하나님이 응답해 가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이 렘넌트를 교회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오늘 우리에게